6장 자유의 삶 은밀함의 연습.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마태복음 6장 3절 4절. 일반적으로 영혼이 가장 크게 진보하는 것은 가장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이다. 가장 자주 진보가 이루어지는 것은 실패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이다. 십자가의 성 요한. 시카고의 시장이었던 리처드 제이 데일리는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 곳에서 탁월한 연설을 통해 표를 이끌어내는 능력으로 유명하다. 그의 유명한 말 중에서도 1968년의 폭동에 대한 그의 언급은 가히 고전적이다. 경찰이 여기 있는 것은 무질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그의 말들은 너무나도 큰 진실을 담고 있어 의도된 것이 아니었을지라도 멈추어 서서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때가 종종 있다. 그런 말 중 하나는 데일리가 그의 적들에 대해 말한 것이었다. 그들은 나를 중상모략했고 심하게 괴롭혔으며 심지어 비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중상모략과 극도의 괴롭힘은 참을 수 있지만 비판은 참을 수 없는 비열한 짓이다 라는 것처럼 들린다. 이 거물은 같은 정서라도 잊기 어려운 표현으로 질문을 했다. 사람들은 근거 없는 주장을 할 수 있다. 그 악어 같은 존재들은 어디 있는가? 데일리 시장은 비판자들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런 사람은 그만이 아니다. 우리는 왜 비판에 그렇게 강하게 반응하는가? 나는 그것이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 안에 있는 심각한 중독 증세 때문이라고 믿는다. 여기서 말하는 중독은 약물 중독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인정 중독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 중독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에 구속되어 살아가기도 한다. 만일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 때문에 상처받고 자신을 칭찬하고 열렬한 찬사를 보내지 않는 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면 분명히 중독된 것이다. 또 습관적으로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지극히 평범한 상황들 속에서도 경쟁하려 한다면 분명히 중독된 것이다. 자신이 가치 있지 않다거나 특별하지 않다는 느낌 때문에 힘들어하고 다른 사람의 성공을 시기한다면 분명히 중독된 것이다. 중요한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분명히 중독된 것이다. 어떤 사람이 우리가 인정 중독자인 것을 발견하여 우리를 싫어하게 될까봐 염려한다면 분명히 중독된 것이다. 다른 종류의 중독자들처럼 그것에 절박해질 때 그것을 얻기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역시 다른 중독자들이 그렇듯이 그것은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더 많은 것을 계속 요구하게 될 것이다. 헨리 나우멘은 이 문제를 훌륭한 관점에서 잘 다루었다. 이 질문의 이슈는 내가 어디에 속하는가, 하나님인가 세상인가 이다. 내가 매일 몰두하는 많은 일들을 보면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약간의 비판이 나를 분노하게 하고 약간의 거절이 나를 우울하게 한다. 약간의 칭찬이 내 기분을 고양시키고 약간의 성공이 나를 흥분시킨다. 종종 나는 대양에 떠있는 조각배와 같이 철저히 물결치는 대로 유동한다. 우리를 비판하는 사람들과 함께 자유롭게 사는 것. 이 중독에 대한 대안은 당신이 항상 바라던 삶, 바로 자유로운 삶이다. 루이스 스머즈는 이렇게 썼다. 은혜로운 삶을 위한 기술 중 한 가지는 우리의 비판자들과 함께 자유롭게 사는 것이다. 우리의 삶을 판단하고 우리의 행동을 평가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소유한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의 비판자들에게 설명한 것과 같은 종류의 자유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그들의 판단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도 그것을 매우 작은 일로 여겼다. 그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들이 그를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바울에게 여전히 중요했지만 지나칠 정도로 많이 중요하지는 않았다. 비판은 더 이상 그가 탄 배를 뒤흔들 수 없었다. 그의 안정감과 안녕의식은 더 높은 법정에서 내리는 용납에 근거했다.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바울은 악어 같은 비판자들에 대해 과도하게 개의치 않았다. 비판과 판단을 매우 작은 일로 여기는 것을 상상해보라. 어떤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려는 욕구에서의 해방을 상상해보라. 우리가 얼마나 똑똑하고 매력적이고 성공적인가를 사람들이 주시하는 것에 더 이상 우리의 자존감을 걸지 않는 것을 상상해보라.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어떤 사람을 우리가 실제로 사랑할 수 있음을 상상해보라. 인정 중독자는 항상 다른 사람의 의견 때문에 풍파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 한 설교자의 이야기가 있다. 내가 전 교회를 떠나는 날 송별회 때 한 여자가 울고 있었다. 나는 슬퍼하지 마세요. 다음 목사님이 저보다 더 훌륭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라고 했다. 전에 목사님들도 한결같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녀는 슬피 울었다. 그러나 새로 오는 목사님마다 점점 더 나빠진답니다. 이 중독은 가인이 자신의 제사가 아벨의 제사보다 못하다고 느낀 이후부터 계속 우리의 삶에 존재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던 자신의 형제를 죽였다. 여기서 이 질병이 영적 생활의 핵심부에서도 창궐할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그 1차적인 증상은 삶의 한 측면에서의 성과를 개인의 가치와 혼동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만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는 것이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에서 이 중독을 비난한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갈라디아서 1장 10절. 더 충격적인 것은 사도 요한의 말이다.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의 메시지가 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분을 믿게 되었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믿음을 고백하지 않으려 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는 헌신하지 않은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 요한은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요한복음 12장 43절 라고 말한다. 나는 사람이 자신의 영광을 사랑하는 이 마약의 맛을 알고 이 마약이 끊어졌을 때의 금단 증세도 안다. 내가 회중 앞에서 설교할 때 사람들은 내 목소리를 듣지만 나는 내 머릿속에서 울리는 다른 음성을 듣는다. 그건 역시 나의 목소리다. 그 음성은 때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하지만 다른 때는 내가 인정하고 싶은 것보다 더 많은 경우에 별로 예언적이지 않다. 그 음성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의문을 품게 한다. 때로 나는 아모스 선지자 같은 느낌보다는 아카데미 시상식에 참석한 화려한 영화배우 같은 느낌이 더 든다. 셀리 필드라는 영화배우는 두 번째 상을 탔을 때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은 저를 좋아하는군요. 여러분은 정말 저를 좋아하는군요. 그런데 나도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한다. 나는 단상에서 중후하고 멋진 목소리를 가진 사람의 말투를 흉내내기도 한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는 욕구로부터 자유로우셨다. 자유롭게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의 자유를 가지셨다. 그러나 우리 내면의 음성은 자유롭지 않다. 그 음성은 자아와 교만에 의해 좌우된다. 그 음성은 추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그 음성을 꺼버리려고 하지만 알고 보면 그렇게 하기 쉽지 않다. 그 음성은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의 일반화된 타인. 사회학자 조지 허버트 미드는 소위 일반화된 타인이라는 개념에 대해 말한다.
그것은 우리가 내면에 가지고 다니는 정신적인 개념의 사람들로서 그들의 판단에 따라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측정하며 자존감과 가치는 그들의 평가에 주로 좌우된다. 우리의 일반화된 타인은 엄지손가락을 세우거나 내려서 우리 삶에 정서적 부담을 주는 모든 정신적 배심원들의 집합체이다. 그들은 마치 심사위원처럼 우리를 평가한다. 우리의 부모들은 당연히 그 배심원석에 있을 것이다. 어떤 학교 선생님들이나 동년배 그룹의 몇몇 중요한 멤버들도 거기 있을 것이고, 우리의 상사, 동료, 이웃, 직장 동료들은 말할 것도 없다. 배심원들은 아주 많다. 물론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전부를 알지 못한다. 일반화된 타인의 개념이 갖는 아이러니는 사실 그것은 절대 타인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이라는 우리의 생각이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 20대일 때는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하려고 산다. 30대일 때는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데 지쳐 그런 염려를 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화가 난다. 40대일 때는 아무도 당신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있었음을 깨닫는다. 그러다 애석하게도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아무 생각도 하고 있지 않다고 자신에게 주입시켜도 그 정보만으로는 우리에게 참된 내적 자유가 생기지 않는다. 우리의 정체성이 타인에게 성공적으로 인식되느냐 아니냐에 영향받는 한 우리는 인정 중독자가 될 수밖에 없다. 나는 누구인가? 헨리 나우에는 질문한다. 나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칭찬하고 존경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멸시하는 사람이다. 내가 피아니스트이든 사업가이든 목회자이든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세상에서 어떻게 인식되는가이다. 다른 사람들이 바쁜 것에 가치를 둔다면 나는 바빠야 한다. 돈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진정한 자유의 표지라면 나는 돈을 모아야 한다. 나의 중요성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면 나는 가능한 많은 인간관계를 가질 것이다. 어느 주일 예배 후 사람들과 인사를 하고 있을 때 우리 교인이 아닌 듯한 사람이 다가와 인사하면서 명함을 건네주었다. 저는 평소에는 할리우드 장로교회를 다닙니다. 오늘 이 교회를 잠시 방문했습니다. 언제 제게 전화 한번 주십시오. 그의 명함을 보니 그는 화법 강사였다. 그때 할리우드 장로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로이드 오길비는 지금 미국 상원의 원목이다. 평소 나는 그가 완벽한 설교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의 머리 스타일은 완벽하고 그의 예복도 완벽하고 그의 미소도 완벽하고 무엇보다도 그의 목소리는 완벽하다. 그의 목소리는 바다처럼 깊고 풍부하고 낭랑하다. 만약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그런 목소리일 것이다. 오길비의 목소리에 비교하자면 나의 목소리는 영원한 청소년기에 갇혀있는 것 같다. 미키마우스처럼 짹짹거리는 목소리로 자, 회개합시다 라고 말한다면 예언적인 기분을 느끼기는 어려울 것이다. 남들과 비교하거나 저 사람이 가진 것을 갖는다면 행복할 텐데 라고 생각하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 한동안 뒤로 물러서서 다른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한다. 바람과 지진과 인간의 인식에서 멀리 떠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는 질문을 던져보아야 한다. 너무나도 자주 나는 나의 아합들과 이세벨들에 대해 불평하는 것으로 그 음성에 대답한다. 그러면 그 음성은 이전에 수천 명의 엘리야들에게 그랬듯이 나에게 부드럽게 상기시킨다. 왕상 16장 29절에서 19장 18절 참조. 나는 훨씬 더 큰 역사의 작은 부분에 불과하며 마지막 날에는 왕 대신 오직 한 분의 인정만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이다.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 음성은 또한 이렇게 속삭인다. 너의 자리, 너의 은사, 너의 음성을 스스로 멸시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는 다른 사람의 것들을 가질 수 있으며 설령 가질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는 너 자신을 온전히 실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정 중독과 우리의 믿음. 정신과 의사인 데이비드 번스는
다른 사람의 칭찬이나 인정이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것이 아님을 지적했다.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것은 그 칭찬이 타당하다고 우리가 믿는 것이다. 번스는 이렇게 가정해 본다. 만일 당신이 정신병동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한 환자가 와서 오 놀라워요. 내가 하나님께 비전을 받았는데 이 문으로 걸어 들어오는 13번째 사람이 특별한 메신저라고 했어요. 당신이 13번째이므로 당신은 선택된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고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사람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발에 입맞추게 해주십시오. 라고 한다고 하자. 그럴 때 당신의 자존감이 높아질까? 그럴 가능성은 없다. 왜 그런가? 대학교에서 심리학 공부를 하던 여름에 나는 메릴랜드주의 한 정신건강센터에서 인턴 생활을 한 적이 있다. 거기서 만난 한 여자는 내 육체적 매력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가 없다면서 나와 결혼하고 싶다고 늘 내게 말하곤 했다. 그녀는 강한 투약을 받았고 20년 동안 그곳에서 살아왔으며 다른 직원들에게도 똑같은 말을 하곤 했다. 증세가 더 심각한 날에는 똑같은 말을 식물들이나 생명이 없는 사물들에게 하곤 했다. 그녀가 내 육체적 매력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은 엄청난 찬사이지만 그 말은 내 개인의 가치가 높아지는 느낌이 들게 하지는 못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그 사이에 그 사람의 인정이 타당하다는 우리의 평가가 개입되어야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한 수동적인 피해자가 아니다. 우리가 그들의 의견을 타당하다고 간주하기 전까지 그들의 의견에는 힘이 없다. 어떤 사람의 인정도 우리가 신뢰와 지위를 부여하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비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은 왜 사람들이 굉장한 일들을 성취하고도 실패자로 느끼는지를 설명해준다. 어떤 사람이 자기 인생에 대해 한 평가를 살펴보자. 나는 아무것도 이뤄내지 못했다. 나는 인류의 기억 속에 남을 어떤 일도 할 능력이 없다. 나의 존재가 나의 종족에게 뭔가 기여할 결과가 있기를 바라는 헛되고 공허한 염원, 그리고 끊임없이 거절된 기도가 내 삶이다. 이 말은 미국 하원 의원이었으며 대사였고 국무장관이었으며 미국 6대 대통령이었던 존 퀸시 애덤스가 인생 말년에 쓴 글이다. 생각 사로잡기. 사도 바울은 영적 전투 중에 우리의 생각과 믿음이 그리스도와의 일치에 더 가까워지고 있는지 아니면 더 멀어지고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말한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고린도전서 10장 5절 1절에서 6절 참조. 이것은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나 반대가 우리의 삶을 좌우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물론 인정받는 것의 중독은 칭찬을 건전하게 고마워하는 것과는 다르다. 확인시켜주고 격려해주는 것은 좋은 것이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썼다. 잘한다고 칭찬받는 아이, 연인으로부터 아름답다고 칭찬받는 여인, 그리스도께 잘했다고 칭찬받는 구원받은 영혼. 이들은 즐거워하며 그렇게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기쁘게 하고 싶은 그리고 그렇게 원하는 것이 마땅한 사람을 기쁘게 했다는 사실에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다. 예술가들이 갈채를 받지 못하고 홈런이 환호를 받지 못하고 첫걸음을 뗀 아이들이 놀라움과 환희의 표현을 받지 못하고 작가들이 격려의 편지나 더 심각하게 인쇄를 받지 못한다면 세상이 얼마나 슬프겠는가. 한 번은 유치원 운동장을 지나고 있었다. 30여 명의 아이들이 술래잡기도 하고 빨간 고무공도 차고 그네를 할 수 있는 한 높이까지 타고 있었다. 한 어른이 지나가는 것을 본 그들은 모두 똑같이 나 좀 보세요 라고 외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기들의 성취가 누군가에게 기억되고 소중하게 여겨지기를 바랐기 때문에 자신을 봐달라는 말을 반복했던 것이다. 이런 순진한 놀이터의 풍경에서 한 걸음 물러나 점잖아지긴 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뽐내고 있다. 마크 트웨인은 이 행동의 보편성을 아주 훌륭히 묘사했다. 톰 소여의 주일학교 한 장면을 방문해보자. 군 판사에 못지않게 굉장한 인물이며 아이들에게는 그 누구보다 존엄한 존재인 윌터즈 씨 주일학교 교장은
부산스럽게 모든 종류의 공식 행사들과 활동들에서 뽐냈다. 사서에는 양팔에 책을 가득 안고 여기저기로 뛰어다니며 그 좀스러운 상관이 좋아하는 사소한 소란들을 만들고 다니며 뽐냈다. 젊은 여자 교사들은 최근 입학한 말썽꾸러기 아이들에게 예쁜 손가락을 경고의 의미로 들어 보이고 착한 아이들에게는 다정하게 토닥이며 뽐냈다. 젊은 남자 교사들은 사소한 꾸짖음과 다른 작은 권위를 보이는 행동과 훈육으로 뽐냈다. 작은 여자아이들은 다양한 방법들로 뽐냈고 작은 남자아이들은 공책들을 던지고 드자비하며 소란을 피우면서 부지런히 뽐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위에 대장이 앉아서 위엄과 현명함을 발산하는 미소로 건물 전체를 바라보며 자신의 위대함에 스스로 고무되었다. 그 역시 뽐내고 있었다. 엄청나게 많은 인간의 행동들이 고통스럽게 가장되어 있는 것도 사실은 단순히 자신을 뽐내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사람들에게 인상적으로 보이려는 시도를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사실은 인상을 남기고 싶어한다. 인정 중독은 심각한 질병이다. 그 중에서 뽐내는 것은 단지 사소한 한 가지 증상에 불과할 수 있다. 인정 중독은 잘하는 것에 주목받으려 할 뿐 아니라 진짜 믿는 것을 말하면 거부를 당할까봐 말하지 않으려 한다. 저지 코진스키의 소설 Being Tree, 거기 있음에의 중심 인물도 이 주제의 한 변형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정원사 찬스라고 불리는 그는 이름에서부터 임기응변의 강함을 보여준다. 그에게는 어떤 의견도 확신도 없다. 자기가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공인이 되어 대통령들의 자문을 받기도 하고 텔레비전 인터뷰도 하고 그의 지혜와 매력에 대한 칭찬도 받는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의견과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이다. 설령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정확히 몰라 정원사 촌씨라고 부르더라도 그는 그 잘못을 정정하는 수고조차 하지 않는다. 사실 그는 그들이 그의 진짜 이름을 모른다는 사실을 인식조차 못하는 것 같이 보인다. 그의 삶은 외적 기준으로 보면 대체로 성공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성에 있어서는 거기 있는 것에 실패했다. 중독되지 않고 칭찬을 은혜롭게 받아들이려면 질서 잡힌 마음이 필요하다. 그것은 올바른 것을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정도까지 올바른 종류의 사랑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언제 중독의 선을 넘었는지 알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거기에는 몇 가지 징후들이 있다. 비교. 인정 중독자들은 그들의 성취를 다른 사람들의 성취와 비교한다. 한 사업가가 내게 말하기를 CEO나 사업가들의 성공담을 읽을 때 항상 그들의 나이를 평가에 포함시켰다고 한다. 내가 더 젊었을 때는 나보다 성공한 사람의 글을 읽으면 그들이 나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내가 그 나이가 되면 그들을 능가할 거라고 나 자신에게 말할 수 있었다오. 그러나 이제는 그 이야기 주인공들의 나이가 나보다 다 젊어졌고 그런 성공담들은 읽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오. 아이러니한 것은 이 친구가 대다수의 사업가들보다 재정적으로 더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비교의 속성이다. 그것은 영적인 면에서 일종의 병적 과식이며 항상 더 많은 것을 갈구하지만 결코 충족되지 않는다. 기만. 인정 중독자는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 염려하느라 필연적으로 진실을 숨기게 된다. 어느 날 나는 우리 도시의 한 공직자와의 약속에 늦었다. 약속 장소로 가면서 나는 핑계로 그럴싸한 이유들을 찾기 시작했다. 사실은 내가 꼼지락거리다가 시간을 놓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 당시 인정 중독에 대해 집필 중이던 나는 내가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음을 깨닫고 늦어서 미안하다고 단순하게 사과하기로 굳게 마음먹었다. 막상 도착해보니 그 공무원은 나보다 더 늦었다. 그는 내가 머릿속에서 지어냈던 것과 정확히 똑같은 핑계들을 냈다. 만약 내가 늦었다면 내가 냈을 바로 그런 핑계들이었다. 이런 일은 주위에서 너무 많이 일어난다. 심리학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소위 가면현상이라는 증후군에 시달린다고 말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진실과
우리가 투영하는 이미지가 불일치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느 날엔가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는 두려움을 지닌 채 인생을 살아간다. 원망. 이상하게도 인정을 너무 갈망하면 인정을 구하는 바로 그 사람을 필연적으로 원망하게 된다. 자신의 안녕이 그들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인정을 받기를 갈구하면서도 그런 욕구를 가졌음을 원망한다. 은밀한 행동. 이 중독으로부터 해방되는데 유용한 실천 방법이 있다. 그것은 영적 훈련 방법으로서 사실 예수님께서 친히 권하신 것이다. 이 일은 은밀히 행해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선행을 할 때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6절, 16절에서 18절. 예수님께서 보이신 예에는 금식기도, 헌금이 포함된다. 내가 헌금을 할 때 대학의 고적대를 고용하여 모든 사람들을 주목시키지 말라. 물론 헌금을 할 때 트럼펫 연주자들을 실제로 고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문자적으로 보자면 이 명령을 지키기는 매우 쉽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우리는 본성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인상을 남기려 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고적대를 부르는 것은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므로 그렇게 하지 않을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나팔을 분다. 때로는 전략적으로 작은 제스처를 쓰기도 한다. 예수님께서는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라고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6장 3절. 이 명령은 고적대를 부르지 않는 것과 달리 쉽지 않다. 예수님 말씀의 요지는 참된 영적 성숙이란 우리가 어떤 것을 잘했다고 해서 자축할 필요를 느끼지 말라는 것이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정말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는 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특별하게 보이지 않으며 그저 당연한 일로 보일 수 있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할 일인 것처럼 말이다.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을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든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적용되는 법을 제정하신 것은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종 그분의 친구들 앞에서 기도하셨다. 다윗 왕은 성전 건축을 위해 얼마를 바쳤는지 세부 사항을 밝혔는데 그 결과의 하나로 그의 신하들도 후하게 드리도록 동기부여가 되었다. 역대상 29장 1절에서 9절 참조. 이 말씀의 취지는 영적 삶의 추구를 방해하는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조언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교훈의 서론에서 그런 행동들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볼 사람이 누구인지 먼저 말씀하셨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마태복음 6장 1절. 은밀한 선행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서 인상을 남기려는 욕망의 덫에 걸린 사람들을 해방시킨다. 이들은 그들이 있는 종교의 놀이터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나 좀 보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다. 은밀한 선행은 예수님께서 그런 인정 중독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이 실습의 요점은 이것이다. 이따금씩 좋은 일을 하고서 아무도 그것을 모르게 하라. 우리는 우리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포기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동기가 순수하고 우리가 인상적으로 성공하고 우리의 삶이 실제보다 훌륭하다고 사람들을 확신시키려는 모든 노력을 그만둘 수 있다. 인상 관리를 중단하라. 이런 습관을 가리키는 전문 용어는 인상관리이다. 주의 깊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말의 상당한 부분이 인상관리를 위한 의도를 포함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서론으로 저는 텔레비전을 많이 보지는 않지만 지난 저녁에 라고 할 것이다. 왜 그런 말을 하는가? 텔레비전을 얼마나 시청하는가는 우리가 하려는 말과 상관이 없는데 왜 그 사실을 흘리는가? 이것은 인상관리를 위한 것일 뿐이다. 그런 말을 하지 않으면 듣는 사람이 우리가 늘 앉아서 과자를 먹으며 시트콤을 시청한다고 생각할까봐 그런 말을 하는 것이다. 물론 어떤 사람이 우리에 대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부정하며 상대방이 우리를 바른 사람으로 생각하기를 바라며
더 정확히 말해서 상대방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를 생각하도록 하고자 한다. 은밀한 행동은 단순히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본 것을 말하며 우리의 시청 습관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이다. 대학생들도 똑같은 게임을 한다. 시험을 보기 전이나 시험 성적이 나온 후에 가장 흔히 하는 말은 공부를 제대로 못했어 라는 말이다. 왜 그런 말을 하는가? 나쁜 성적이 나오더라도 그들의 지능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려는 것이다. 그들이 해야 할 공부를 했더라면 시험을 더 잘 보았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런 말들을 듣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생각하는 방식을 통제하려는 시도야말로 현대사회에서 말의 우선적인 용도 중 하나임을 발견할 것이다. 인간의 대화는 주로 우리가 남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호소력 있고 더 영리하고 더 친절하고 더 성공적이라고 확신시키려는 끊임없는 시도이다. 우리는 사람들을 주도 면밀하게 교육시키려 한다. 은밀한 선행. 은밀하게 행동할 수 있는 기회들은 주변에 널려 있다. 당신 삶 속에 어떤 사람을 선택하여 기도 속에 푹 담그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어떤 기관에 후하게 기부하거나 곤궁한 사람에게 헌신적인 선물을 주되 무명으로 하라. 성경의 한 부분을 당신의 마음과 생각에 깊이 새기고 아무에게도 그것을 암기했다고 말하지 말라. 이웃의 앞마당을 쓸어주라. 작은 친절과 사소한 덕을 베풀라. 은밀함의 보상. 내가 은밀한 선행을 하는 방법으로는 앞에서 소개했지만 하루 쉬는 날을 정해서 집에서 비밀 봉사의 날을 갖는 것이다. 나 자신을 위한 일정을 잡지 않고 단순히 집에 있으면서 아이들과 아내의 필요에 따라 해야 할 일을 하고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놀아주면서 이것이 나의 프로젝트의 일부라는 것을 밝히지 않는 것이 그 목적이다. 다른 사람을 위해 하루를 보내려고 할 때조차 내가 얼마나 빨리 나 자신에 몰두하게 되는지를 보면 늘 겸허해진다. 한 번은 내가 잔디깎기 봉사에 자원했는데 내가 얼마나 놀라운 종의 도를 실현했는지에 대해 누구에게든지 말하고 싶은 욕을 억누르기 위해 써야 했다. 예수님께서는 은밀한 행동의 습관을 무시할 때 상을 잃는다고 하셨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1절. 물론 예수님께서 그 상을 언급하시면서 무엇을 염두에 두셨는지를 우리는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분명히 그 상에는 우리가 천국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말을 듣는 것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며 지상에서 듣는 최고의 칭찬도 그 말에 비하면 희미한 그림자일 뿐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상에는 현재적 측면도 있으며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선행을 한다면 그 상을 잃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종인 우리들이 남들에게 인상적이기 위해 하는 행동들은 하나님 나라의 삶에 들어가게 해주는 본질적인 힘을 잃게 한다. 훈련과 노력의 차이를 돌이켜 생각해보라. 기도, 금식, 헌금의 행동들은 훈련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얼마의 돈을 다 줘버리면 우리는 돈에 덜 속박되어 자유와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 만일 그 일을 은밀히 한다면 나 좀 보세요 라고 말하지 않아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그런 행동들을 계속해서 많이 하면 사람들에게 알리려는 내적 욕구로부터 점차 자유로워진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단지 선을 행하는 것이 정말 우리를 가장 자유롭게 하는 즐거운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우리의 관대함을 반드시 알린다면 우리 선행의 본질은 변질된다. 그것은 인정의 마력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조금씩 더 자유로워지는 대신 조금씩 더 속박된다. 사람들에게 인상을 남기기 위해 한 행동들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위한 훈련으로서의 가치를 잃는다. 때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친밀함을 경험하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특별히 생생하게 느낀다. 그것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일로 혼자 간직하는 것이 매우 좋을 수 있다.
그것에 대해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경험의 본질을 변질시킨다.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상을 남기기 위한 또 다른 무기가 될 뿐이다. 사막의 교부들은 은밀히 행하는 삶과 하나님께 뜨거운 마음의 상관관계에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불길을 뜨겁게 유지하려면 난로 문을 너무 자주 열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은밀한 삶을 실행하는데 특별히 중요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고, 혹은 우리가 특별히 어떤 사람들에게 이것을 실행하기 원할 수 있다. 한 친구와 이 이야기하던 중 나는 어떤 모임에서 중요한 사람들, 우리의 일반화된 타인들이 거기 있다는 이유로 내가 성취한 중요한 일들을 이야기해서 그들에게 큰 인상을 남기려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내 친구와 나는 그 모임에서 은밀한 삶을 실행하기로 동의했다. 그 모임 중에는 우리가 이룬 성취나 선행들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 훈련의 결과로 오는 놀라운 선물들 중 하나는 인상관리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보게 된다는 것이다. 윈스턴 처칠은 그의 라이벌인 클레멘트 애틀리에 대해 그는 조심성 있는 작은 사람이며 사실 조심할 것도 많은 사람이다 라고 표현했다. 그의 말 뒷부분은 내 이야기이다. 그러나 은밀한 행동을 실천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도 앞부분의 모습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준다.